요새 제일 화두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김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집집마다, 교회마다 다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반드시 김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추운 겨울을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과연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제일 마지막 서신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사역을 회고하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유언적 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회고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고 노려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한평생 삶은 싸운 삶이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삶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삶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 바울은 복음 때문에 열심히 싸웠고 복음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갔으며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기 위해서 한평생 복음 위에 헌신하였던 바로 바울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는 멈추거나 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한평생 그는 충성하였고 헌신하였고 봉사하였고 땀을 흘렸고 때로는 죽음의 고통에까지 이르면서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았던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음을 알고 또 달려가고 달려갔습니다. 세상에 거대한 산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던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최후 승리가 바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승리가 있지만 최후 승리를 그것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인생의 진짜 승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에 도취해서는 안 되면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손주로 생각하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늘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면서 나아갈 존재가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노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디모데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어서 오기를 바울은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겨울 전에 오라고 재촉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지중해 전역에서 겨울철 사이에는 파도가 높아서 항해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겨울 전에 어서 오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서 디모데가 와서 나의 말을 듣고 더욱더 힘있게 복음 사역에 진력하기 위해서 더욱더 바울은 바로 디모데를 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어서 와달라고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간곡하고 있는 바울의 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겨울은 바로 영적으로 보자면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한 번의 죽음, 한 번의 겨울, 꼭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미모,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부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절대 인생에서 바뀌지 않는 절대 진리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언제든지 나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참으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끝날 것을 소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참된 성도는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항상 죽을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예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살아가는 자가 참된 지혜 있고 바로 참된 성도라는 삶입니다. 내일이라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내일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언제든지 내가 죽는다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바울은 늘 죽음을 준비하고 예배했던 바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겐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바울의 동역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다 바울을 떠났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니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그리스도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그리스도 둘 다 같이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더욱더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결코 세상으로 나가지 않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세상 앞에, 더욱더 어려움 앞에, 환난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모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세상을 통해 더욱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욕심으로, 온갖 쾌락으로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게 하는 바로 사단의 전략 앞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전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둔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세상은 화려해질 것입니다. 온갖 네온사인과 온갖 쾌락과 온갖 세상의 문화들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다라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사상을 주입시킴으로써 절대성을 부정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상대성을 주장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선과 악이 확실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참된 진리를 흐트러 놓는 것,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사단은 우리를 흐트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더욱더 그냥 세상의 유행에 맞춰서 살아가게 흔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옳다.
내가 생각하면 다 옳다라는 모든 상대주의 사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부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진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잡는 것이 아닌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다 아니요라고 말해도 그렇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절하지 아니하면 사다굴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물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간 믿음의 선배는 결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무릎 꿇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세워졌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지만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 땅은 그 민족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음으로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거대한 산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진리 대신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힘이고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사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순간 믿음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참 쉽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만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거룩한 주의를 빼먹고 다 세상에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절대 신앙을 가진 자, 그것이야말로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바로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아프다고 해서 포기하고 마는 그런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평생의 삶은 바로 수고하고 고통하고 힘든 한평생의 삶이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더 큰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영광,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성공한 삶이라고 우리의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어려운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주님의 인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더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고통에서과 어떠한 환난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을 다시 돌려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믿음을 가진 자가 인생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진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상은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더욱더 하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처럼
더욱더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나가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음이 오기 전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걱정했고 교회의 식구들을 걱정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을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 바울은 오직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져오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부의 집에 둔 겉옷, 또 가죽 중에 있는 책을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훌륭한 집이 있다거나 좋은 차가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겉옷 한 벌과 책 한 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위해서 그는 한평생 헌신하였다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올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그의 삶은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는 한평생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실을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했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매와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슬픔과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는 한 번도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하였기에 로마의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을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역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칙하며 경계함을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항상 힘쓰라라고 바울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한평생 소원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한평생 소원은 몸이 건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한평생 소원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더욱더 나타내어지는 것이 바로 한평생 바울의 소원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즉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는 애를 썼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는 수고하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는 다른 것을 생각지 않았던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만 이 일을 해야겠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를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우리를 구원받고 나서 여전히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반드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를 통해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가 아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은 결코 남의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일은 결코 남의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결코 누군가의 몫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내 일이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바울처럼 날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결코 그 복음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전해야 할 책임, 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나팔수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 우리에게 물질, 우리에게 자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멋지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목적대로 쓸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처럼 교회 문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간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과 하나님의 더욱더 은혜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빚을 갚는 일은 바로 복음 전파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유럽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자들은 바로 복음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달아서 더욱더 우리 모든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느낀 자,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복음을 더욱더 나타내고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고백처럼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을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우리에게 사명이 있을 때,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껄껄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잘 믿을 걸, 좀 더 헌신할 걸, 좀 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지만 그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사명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호화로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 이후에 지옥의 고통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부자는 나를 세상에 다시금 보내달라고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다시금 보내달라고 간구하지만 또한 그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만큼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갈 때 더욱더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보면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늘의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세상을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영천교회 성도님만큼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더욱더 사명을 지켜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